본문 말씀은 아브라함과 롯 가족 안에서 일어난 그 갈등, 지난 시간은 특별 설교를 했고, 지난 시간에 2주 전에 믿음의 길에서 갈등을 만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믿음으로 가는 길에 갈등을 만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갈등을 믿음으로 해결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그 갈등을 믿음으로 해결했을 때 주께서 주시는 그 복, 하나님의 복, 이 복이 어떤 것인가, 오늘은 바로 세 번째 주제의 말씀이에요. 한번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뭔가 한번 다 같이 보시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합니다. 아멘. 10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롯이 눈을 들어 땅을 보았다. 롯이 눈을 들어 땅을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 쳐다봤다. 자, 14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땅을 봤다. 이렇게 서로 대비가 되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롯도 눈을 들어 땅을 봤고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 땅을 봤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땅을 보느냐, 어떤 땅을 얻었느냐, 어떤 땅을 얻었느냐에 따라서, 어떤 땅을 쳐다봤고 어떤 땅을 얻었느냐에 따라서 그 생애가 복의 생애인지 저주의 생애인지 갈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땅을 얻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어떤 땅을 바라보느냐, 그 땅을 바라본 거에 따라서 그 땅을 선택하고 이 땅을 선택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는 복이요, 하나는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본다는 이 말은 우리가 그냥 쳐다본다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본다는 것은 바로 비전을 말하고 가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영적 수준이요, 영적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요, 가치관이요, 그 사람의 인생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다는 말을 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을 다시 소개를 하며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권면합니다. 우리는 ABC 법칙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믿음의 법칙은요, ABC 법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AC 법칙입니다. 애시런트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C로 나가버려요. AC로 나가버립니다. 컨스턴스라고 하는 이 결과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은 결과를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세상 살면은 여러분 많은 상황 속에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내가 그 사건 속에 들어가든지 나도 모르게 그 사건 속으로 그냥 사건을 맞닥뜨리든지, 예를 들어서 뉴스를 보니까 부산 지역에 500mm의 그 비가 왔다 그러죠. 여러분, 그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건을,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 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A, B, C입니다. 사건이 있을 때 반드시 그 사건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걸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결과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한다. 자, 믿음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한다.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쭉 보면은 ABC 법칙을 또 적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목자와 그리고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어요. 두 집안이 서로 다투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종들이 와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지금 저 조카 롯의 그 목자들이 우리가 양을 치러 나는데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 롯의 종들이 주인님, 지금 아브라함의 삼촌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우리 양을 치는데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해결하죠. 네가 우하면 난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너 좋은 대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거고 네가 망하면 내가 망하는 것, 그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조카를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이것이 안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A라는 집사님과 B라는 집사님이 자녀를 학교에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A라는 아이의 그 아이가 엄마한테 와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 저 B 집사님의 아이가 나 때렸어요. 그리고 나를 계속 괴롭혀요. 그럴 때 A라고 하는 그 어머니와 그 자녀, B라는 어머니와 그 자녀가 그런 소문을 또 들었어요. A가 나를 때리고 나를 괴롭혀요. 여러분, 그럴 때 부모 되는 A, B는 어떤 마음이 들어갈까요? 좀 더 이거를 좀 말한다면은 2주 전에 말씀드린, 아니 1주 전에 말씀드린 여러분의 딸이 못쓸 짓을 당할 때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할 때 여러분, 그걸 어떻게 여러분이 받아들이겠냐,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삼촌이 뭐 부자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목축복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어디 가나 사방이 풀천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나 여러분 푸른 초원입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어디나 푸른 초장입니다. 어디나 쉴 만한 물가에 어디나 물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외국 여행을 자주 다니는 분들은 이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알 거예요. 여러분, 저 사막 지역은 그렇지 않죠. 사막에 모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막 지역에 보면은, 제가 가본 그 키르기스탄의 사막을 일부러 제가 차를 빌려서 가봤어요. 그 사막은요, 가도 가도 사막이에요. 가도 가도 모래와 바위덩어리예요. 자갈밭입니다. 풀이 없어요. 그러다가 한참 가다 보면은 물줄기가 있는 데 있고 거기에 파란 이런 풀이 형성되어 있어요. 거기에 와서 목자들이 와서 목자들이 양들에게 풀을 뜯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목장을 뺏긴다는 거예요. 초원을 뺏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들이 마르겠죠? 양들이 죽겠죠? 그러면 여러분, 주인도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내 집 아이가 이 아이 때 얻어 터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계속 들려요.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반대로 현상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흔쾌히 목초지를 양보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 우리들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름 거론하지 않지만 가까운 학교 근처에서 그 집사님의 딸이, 그것도 우리 교회 초신자와 그 초신자의 어떤 아이와 갈등이 나가지고 나중에는 여러분 심각한 지경에 가갖고서 한 가정이 떠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막 그런 일이 있어요. 이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걸 포기했을까? 어떻게 양보했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양보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더 큰 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더 큰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조그만 것은 그것은 여러분 무시할 수 있는,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햇빛 아래에서는요, 햇빛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촛불 정도는 쉽게 양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앞뒤 문맥을 따라 성경을 관찰해 보면은요, 본문의 문맥을 따라 관찰하면은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다는 것과 그 약속이 세상 말로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조카와의 갈등을 겪으면서 내가 조금 더 뺏어야지, 내가 좀 이겨야지, 네가 우리 가정을 무시해, 이러면서 변호사 사고 이런 짓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싸움하면서 얻는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했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조그만 것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엄청난 것이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꿈도 꿀 수 없는 굉장한 거,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양보할 수 있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말씀과 믿음의 바탕을 두고 이 갈등을 아브라함은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었던 롯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그는 욕망에 따라서, 땅의 욕심을 따라서 선택합니다. 롯은 보이는 곳을 선택합니다.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이라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말씀하신 그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해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등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인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이 땅을 세 가지를 요약해요. 롯이 바라보고 롯이 선택한 그 땅의 성격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물이 넉넉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이 땅은 애굽 땅과 같았다는 거예요. 물이 넉넉했다. 여러분, 목축업에서 이 물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상상 남는 그런 에덴 동산, 여러분 너무나도 아름다운 동산이었다는 거예요. 애굽 땅과 같았다. 애굽에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기갈에 걸릴 때 기근에서 저기 찾아간 땅에 애굽 땅에 거기에 라일 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강은 여러분 늘 풍요로운 바로 그 땅입니다. 근데 롯이 눈을 들어 뭘 봅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그 땅을 또 쳐다보는 거예요. 물이 넉넉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애굽 땅 같았다. 그리고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거기에 여러분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 땅을 심판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을 갈 적에 이게 보여야 돼. 이게. 알겠습니까? 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역사적으로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던 바로 그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한 땅이에요. 그 땅은 너무나도 화려하고 매력적이고,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 약속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떠난 바로 그 선택, 행복할 것 같죠.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우리 롯에게만 있으나 이 말이에요. 롯 그릇이 그렇구만, 이상한 놈이구만.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이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주거지를 선택할 때 여러분이 전세이건 여러분이 세를 살건 아니면 내가 구입을 아파트를 하고 집을 구입할 때 여러분 판단 기준이 뭡니까? 왜 그 아파트를 선택하십니까? 왜 그곳에 있는 아파트를 선택하십니까? 값이 오르기 때문에, 학군이 좋기 때문에, 직장이 가깝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기준이었다면 안 믿는 사람과 우리와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무엇입니까?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한다는 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 왜 그곳에 가야 됩니까? 왜 그 집을 선택해야 됩니까? 그러나 개척교회라는 목사님들, 선교사로 나오는 분들은 선택이 다릅니다. 아니, 그분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목회자들, 선교사뿐만 아니라 목자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선택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디가 마음껏 복음을 전할까? 우리 간증, 두 번의 간증을 들어봤지만은 간증의 내용이 뭐예요? 어떻게 마음을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목장을 개척할까? 어떻게 하면 이 목장을 부흥시킬까? 우리는 그런 간증에 감동받는 게 뭐예요? 저것이 바로 내가 할 길인데. 여러분들은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직업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그 직장에 갔습니까? 저는 목사가 하고 싶어서 목사한 게 아닙니다. 어쩌면 여기까지 그냥 흘러왔어요. 그리고 목사로 살아왔어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그 집을 선택하고 그 지역의 집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 직장에 갔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경상남도 산청에 있는 거창고등학교 전영창 교장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학생들에게 직업 선택의 10가지 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졸업생들에게 이것을 늘 강조하고 심어줍니다. 졸업생이 180명 정도 되는 이 학교는요, 4분의 1이 여러분 서울대, 연대, 고대를 들어가는 여러분 이런 아주 80% 이상이 여러분 대학을 들어가고 4분의 1이 여러분 서울의 학교를 들어가되 여러분 그 중에서 50명 정도가 매년 서울대학교를 들어간다는 이런 아주 유명한 학교 아닙니까? 이분이 시골 학교에서 명문학교를 만들 때 졸업생들에게 들려주는 그 직업 선택의 10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제가 옮겨왔습니다.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선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선택하라.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할 황무지를 선택하라. 5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로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7번째,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것을 바라서 얻는 그 땅으로 가라. 8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그곳으로 가라. 10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대대로 가라.
월급이 적은 곳을 택하라. 월급이 많고 적음에 거기에 내 인생이 가늠되어지고 거기에 끌려간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어떠한 인간이 나한테 잘못했다, 나한테 사과했다, 용서를 빌었다, 그거에 따라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건 내가 너무 초라하다. 하나님을 믿는 내가 그건 너무 초라한 행동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결정을 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는다는 우리도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이 용서 구하면 잘못했다는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안 믿는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성도 여러분,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 십자가 있는 곳으로 가거라. 무슨 말이에요? 소명을 따라 살라는 거 아닙니까? 부름받아 나선 이모, 어디든지 가고 있습니다. 소명을 따라 나는 가겠습니다. 내 아내나 약혼 자가 한사코 말리면 틀림없다 그곳으로 가라. 결혼을 위한 배우자를 선택할 때, 우리 자녀들이 결혼시킬 때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갖고 가게 됩니까? 어떤 가치관입니까? 장성한 자녀를 두신 여러분, 여기 청년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배우자를 선택하겠습니까?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그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요? 저도 자식을 키워봤고, 여러분도 자녀를 키워봤지만은 자녀가 고생하는 거 부모가 허락합니까? 아내나 애인이 여러분 고생하는 곳으로 같이 가겠습니까? 편안한 곳, 좋은 곳으로 가겠죠. 성도 여러분, 롯의 실수가 뭡니까? 롯의 실수는요, 잘못된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땅을 받고 잘못된 땅을 찾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잘못된 가치관으로 잘못된 땅을 찾아갔죠. 잘못된 곳으로 찾아가서 거기서 거주했죠. 그러나 롯의 출발은 처음부터 잘못된 곳으로 가서 거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비극은 아브라함을 떠난 데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떠난 것이 왜 비극일까요?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그런 찬양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옵소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축복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축복의 사람 만나는 것, 기도의 사람 만나는 것, 말씀의 사람 만나는 것이 여러분 복인 것을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복의 사람이 되어야 돼.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는, 나 때문에 그가 회복되고 나 때문에 그가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12절을) 보세요. 두 사람의 갈림길에 대한 기록이 있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거하고 롯은 평지 성읍들 머무르며. 자, 여기 잘 보세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끝까지 가나안 땅에 거주했더라. 아브라함 끝까지 가나안 땅에 거주했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지 않았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리고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까지 가려는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데
잘못된 가치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심령 속에는요, 뭐가 보여요? 이제 소돔이 좋게 보였다는 거예요. 겁도 없이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길은 망하는 길인지 알지 못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한 가지를 알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땅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 땅을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렸을 때,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셨다. 할렐루야. 하신 말씀 뭐예요?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말아라. 넌 좋은 길 선택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오실까요? 롯을 찾아가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까? 그 땅을 떠나지 않을 때.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박토예요. 농사 목축하기가 어려운 땅이에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너무너무 위험한 땅이에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땅이에요. 그러나 그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에요.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이집트는 둘이 아니요 하나라 그랬어요. 그런데 떠납니다. 떠난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가정이 깨지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여러분 늘 문제가 있어요. 사탄이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약속을 붙들지 아니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 가는 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시간에 에베소서 말씀을 지금 4장까지 한두 절 하면서 계속 오랜 시간을 강의해 왔는데 결국에 주제는 하나죠. 따라서 하십시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라고요? 힘써 지키라. 부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그 마귀가 살짝 건든 거예요. 부부는 하나예요. 하나님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참아야 되고 때로는 희생해야 되고 때로는 울어야 되고 때로는 바보 아니야? 이런 소리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급은 하나님 갚아주실 거예요.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탄의 기도라고 해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하여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을 조심해요.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해요. 하나가 깨질까 봐. 행동을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 지킴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의 약속을 붙들고 거기서 있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결국 이 땅을 양보해야 될 것이 아닌가? 내가 왜 양보해야 되는 거야? 왜 갈등이 없었을까요? 그리고 훌쩍 자기를 떠나버린, 흔쾌히 자기를 떠나버린 롯을 바라볼 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믿음이 어쩌면 뿌리째 흔들린지 몰라요.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오고 내가 너한테 재산을 형성해 줬고
내가 이런 말을 적어도 그러면 삼촌이 먼저 선택해서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아브라함,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푸른 초장은 다 롯이 뺏어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이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 찾아오실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지 않는 자, 믿음을 붙들고 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좋아진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이 뭘 말할까요? 자,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다는 건 뭘 말할까요, 여러분? 시야가 넓어져. 이게 넓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넓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사람이 넓어져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사람 변하는데, 변하는 게 뭐예요? 시야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면은요, 조그만 거 가지고서 집착하고 그 갖고서 여러분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큰 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땅의 것만 쳐다보면 하늘 것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늘 것이 보이면요, 이 땅의 것은요, 여러분 큰 것이 아닙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 주 예수를 아는 그 지식, 그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게 있던 모든 것은 나는 다 배설물같이 여겼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꿈꾸지도 못한 그 세계를 향하여 마음과 눈이 열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살이가 뭡니까, 여러분? 세상살이가 대개 여러분 세상살이는요, 여러분 뻔한 것입니다. 신기루 같은 거예요. 잡았는데 나중에 세상 떠날 때 보세요. 잡은 게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좀 다른 얘기 좀 할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머리도 빗고 이렇게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머리를 빗고 이렇게 머리 뒷부분을 빗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거울에 이렇게 보니까 이상하게 얼굴이 이상해요. 그래서 다시 거울에 보니까 내 얼굴이에요. 이상하다. 또 다른 사람 얼굴이에요. 이상하다. 이 얘기 해야 젊은 사람들 얘기 몰라요, 이거.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눈 밑에 여기 눈덩이가 툭 밤톨 하나 들어간 것 같이 커지는 거, 이게. 없어졌네? 생겼네? 늙었구나. 이건 제 또래에 있는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여기다가 아무리 화장품 차발라도 여러분 그거 좀 늘어집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세상에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롯이 떠난 그 자리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 말씀을,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택하고 그 발걸음을 옮길 때 거기에서 믿음의 눈이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린다는 거예요. 바울이 히브리 사람이죠. 유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만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여러분 그가 시야가 넓어져요. 유대인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면서 믿음으로 가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까지 끌려가지 않습니까? 반모섬이 버려진 땅이에요. 반모섬은 여러분, 그것은요 고통의 땅입니다. 채석장입니다. 돌을 캐는 땅입니다. 여러분, 사람 죽으면요 그냥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모섬에서 믿음으로 가는 이 요한이 눈이 떠지죠. 그리고 하늘 영광을, 나라를 봤어요. 장차 이루어질 세상을 봤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며 영원히 살아갈 새로운 세상, 영원한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해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꿈을 꾸게 하는 이런 일에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포 삼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분은요 미국에서 공부를 엄청 많이 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런데 얼마나 이분이 훌륭한 분인지, 그분에게 미국 부통령이 부통령을 지명했어요. 당신은 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미국을 위해서 일하자. 이분이 그 지명을 받고 나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걸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고생해서 여러분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한국 땅에 와서 오늘날 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 총신대학교, 총신신학대학교,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이 총신대학, 총신신학대학, 신학대학 중에서 가장 큰 대학이 바로 우리나라에 있어요. 장로교 중에서 최대 여러분 교단이 한국에 있습니다. 이 한국에 있는 장로교단을 세우는 이 일에 제일 먼저 앞장섰던 분, 그 기초가 누구냐? 마포 삼열 목사님이십니다. 마틴 루터와 칼빈은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 우물 안에서 있을 때는요, 탁월한 사람들이라 이 사람은 존경과 먹고 사는 문제, 존경 다 받았어요.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이들은 주님의 무릎을 꿇으면서 그들은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허드슨 텔러는 중국을 바라보고 그 생애가 드려지고, 윌리엄 캐리는 여러분 인도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를 귀히 보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못 보는 세계를 본 사람들. 박가원 목사님은 제가 모시던 당의자 목사님이세요. 제가 어릴 때 저를 우리 교회 와서 목회 같이 하자 이렇게 불러주신 분이에요. 목사님께서는 60에 조기 은퇴를 하시고 선교의 꿈을 꾸고 지금 미친 듯이 지금 필리핀 복음화를 위해서 모든 안일함을 걸쳐버리고 헌신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기에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것은요, 자, 눈을 들어 바라봐라 반대는 눈을 밑으로 깔고 쳐다보라는 거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눈을 들어 바라봐라, 이 말은 눈을 크게 뜨고 보라, 이런 뜻입니다. 주변이나 환경을, 상황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부부가 서로 쳐다보면 여러분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면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하나님의 꿈을 보게 됩니다. 내 자신의 모습과 내 내면 세계만 쳐다보고 있으면 여러분 꿈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 쳐다보면 위대한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내 이름을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여러분은 하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 이사야 44장 11절 말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것을 이룰 것이니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거 이렇게 해석했어요. 나는 내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시간이 많지 않아서 설교를 줄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 줄이고서요. 제가 그냥 결론을 지면서 한 예화만 그냥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깊은 산 속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먹을 것을 찾아서 어슬렁거리고 돌아다녔습니다. 먹을 것이 없나 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보니까 도토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도토리를 먹었습니다. 또 없나 하고 또 있습니다. 또 먹었습니다. 이제 없어. 땅을 팠습니다. 코로 막 땅을 팠습니다. 이거 도토리 또 나오는 거예요. 또 팠습니다. 또 먹었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파요. 그래서 코로 흥흥거리면서 계속 주둥이로 땅을 이렇게 팠습니다. 도토리가 나올 때마다 너무너무 소중했고 자기가 참 지혜로운 줄 알았어요. 이건 아무도 모를 거야. 그냥 땅을 계속 팝니다. 한참 파면 또 하나 나오고 또 하나 나와요. 계속 땅을 파면서 있는데 쿵 하더니 그 도토리 상순에 한번 쓰러지면서 멧돼지를 깔려서 죽었답니다. 이부 성도들은 웃는데 여러분 안 웃네요. 그 웃은 얘기 더 하나 드릴게요. 내 친구 목사님이 저보고 한 말이에요. 이 목사님, 목 디스크 걸린 교인들 보면 목사님 다시 쳐다보세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목 디스크가 걸렸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근데 왜 목 디스크 걸렸어요? 권사님이 건강한 분이고 운동도 한 분인데 왜 목 디스크 걸렸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창피하다고 말을 해야지 내가 기도하죠. 그때 이러더래요. 목사님, 오늘 내가 길을 가는데 땅을 가는데 500원짜리가 떨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없으니까 주웠대요. 또 가니까 500원짜리 또 떨어져 있대요. 그 이후부터 권사님은 땅만 쳐다보고 다녔답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 걸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땅에나 파면서 멧돼지가 잘 살겠습니까? 500원짜리 주스려고 목 디스크 걸리겠습니까?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까? 평생 여러분도 그렇게 땅을 쳐다보고 살아가 보세요. 노시의 간 길은 망하는 길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붙드는 그 길은 믿음의 길이었어요. 멧돼지같이 두둥이를 땅으로만 하면서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도 땅을 파내니까 이 상순에 남아 쓰러져서 그냥 멧돼지 겹치면서 멧돼지가 죽은 것처럼 끝날에 여러분이 나중에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 앞에 설 거냐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